자, 오늘은 여호수아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자, 그때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이렇게 캐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안 다룬 게 있는데요. 바로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앞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받은 여리고 점령 방법, 하나님이 여리고 점령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6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도는 거였고요. 7일째에는 7번을 도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명령을 하나 덧붙이셨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것은 모조리 여호와께 바쳐서 없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제거해라, 진멸해라.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이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예외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예외, 바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였어요. 그 집에,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다. 건드리지 마라.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찰병을 라합이 도와줬어요. 그 도움에는 하나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정찰병을 라합이 도와줄 때는 서로의 맹세가 있었는데, 자, 2장 12절 한번 가보실까요? 2장 12절. 우리가 다루었지만 또 생각이 나야 되니까 2장 12절, 이 서로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데 우리 맹세하자. 내가 선대하니 너도 나와 내 집을 선대해라. 증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증표가 뭐죠? 18절에 보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기억나시죠? 좋다 이거예요. 그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럼 그것이 우리의 증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 창문에 매어 있는 붉은 줄을 보며 너를 살릴 것이다. 맹세했어요. 자, 그리고 이 서로의 맹세에 의지해서 라합은 21절에 보시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매요. 여리고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하지만 라합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외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합의 집 창문에 약속한 붉은 줄이 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상상이 되세요? 창문에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라합의 집,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여리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벽은 다 무너졌는데 저 붉은 줄을 맨 저 성벽만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예요? 라합의 집. 기억하시죠? 여리고는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을 졌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은 저 꼭대기에 살았잖아요. 공격을 받을 때 가장 위험한 곳. 그 라합의 집에 지금 붉은 줄이 매어 있는데요. 모든 성벽은 전부 다 무너졌는데 저 성벽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지금 소름 돋는 광경이었겠어요.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저 성벽만큼은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라합의 구원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붉은 줄을 매서 라합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노란 줄, 파란 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럼 무엇입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증명되었던 그 라합의 믿음, 2장 11절에서 라합은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녀를 폐허에서도 건져낸 것이었어요. 이 믿음. 여리고를 멸절하신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어떻게 그 여리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시냐,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여리고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후원을 얻잖아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져 있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라합도 여리고 안에 있었어요.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식을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어요. 그가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멸을 피할 수 있었다고요. 또 다른 라합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누구도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진멸의 날에도 진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멸의 날에도 진멸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의 이야기예요. 자, 여리고성 다 무너졌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 여리고성이 한창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었던 그때. 자, 여리고성이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건 뭐예요? 사람, 짐승, 뭐 할 거 없이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모조리 지금 진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내린 지시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지시했는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자, 지금 여리고성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자, 우리 지금 전부 다 여리고성으로 지금 가보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어땠을까요? 온갖 비명소리, 그렇죠? 막 여기저기서 지금 막 진멸해야 되니까 함성과 비명소리가 난무했을 것이고요. 여기저기서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 말 그대로 지금 여리고는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리고 정탐에 보냈던 두 정찰병을 불러서 지금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난리통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그걸 지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 두 정찰병이 라합과 맺었던 맹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 두 정찰병이 살아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다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는 라합과 맺은 이 맹세도 말한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난리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라합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이 자체가 은혜죠.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두 정찰병은요 즉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자,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두 정찰병은 즉각 라합의 집에 가서 다 구출해냅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23절 보면서 이상한 거 없으세요? 라합과 그 일가를 이끌어냈죠. 여기 너무 좋잖아요. 이끌어내놓고서는 어디에다 놨어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뒀대요. 아니, 기껏 구해놓고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와야죠. 밖에 뒀대요. 뭘까요?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야, 우리가 너네 그래 약속이 있으니 목숨은 구해줄게. 대신 우리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리고서 딱 내버려 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라합과 그의 일가는 모두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당연히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 정결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도 뭘 행했죠? 할례를 행했잖아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 라합과 그의 일가도 그런 구별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 두는 거예요. 구별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마 이때 라합 일가 중에 남자들은 다 뭘 행했을까요?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전부 다 할례를 행했어요.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일가를 온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자격을 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정결케 하는 의식을 시간을 허락한 것이죠. 자,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일부가 돼요. 자, 들어오게 되어 더 놀라운 건 그는 그리스도의 족보의 일부가 됩니다. 라합이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 족보의 끝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라합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라합은 그리스도의 조상. 놀랍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두 정찰병이 라합과 맺은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억 하나로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라합을 통해서. 제가 언젠가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과 결혼했는데 이 살몬은 많은 학자들은 그 두 정찰병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자, 기생에 불과한 한 여인, 이 여인의 신앙을 귀하게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자비만 있지는 않으세요. 24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리고 성에서 자비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직 라합과 그의 일가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로 살라지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 라합과 그 일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멸절한 것은 이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라합과 그의 일가 외 모든 것이 멸절되는 것은 먼 훗날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날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도요, 노아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그의 가족이 포함됐어요. 노아에게 주어진 구원에 그의 가족이 포함됐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요 간수에게 이런 증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라합도 노아도 바울도 한 사람의 구원이 나머지 가족의 자동 구원을 말하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믿었다고 그 가족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라합의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라합의 가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거야, 근데 내 집에 오면 살 수 있어, 이걸 믿었어요. 가족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녀의 집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모이긴 했어요. 그래 라합이 뭐 저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모이자, 모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보인 행보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라합 말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왔어요. 근데 뭐 했죠? 한 바퀴 그냥 돌더니 가서 자요. 다음 날도 또 오더니 한 바퀴 돌더니 또 가서 자요. 이게 6일 동안 반복되다 보면 그 집에 라합의 말을 믿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아니잖아. 아마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너 너무 허풍 떨었어. 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난 집에 갈게 라고 돌아갔으면 돌아간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자고 한 바퀴 돌고 자는 것을 보면서도 라합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렀어요. 여기엔 믿음이 필요했어요. 라합의 말을 믿은 거예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6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도 한번 볼까요?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비가 내려서 노아를 쫓아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비가 내리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말을 믿고 같이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증언도 볼까요? 바울은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간수한테 구원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자동 구원이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복음을 전했다고요. 가족 구원을 원하세요? 라합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삶으로, 순종으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일가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한 이 라합과 그 집에 모여있는 이 모습은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 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집,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집, 그게 교회인 거예요. 삶이 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라합과 그의 일가처럼 모두가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25절은 라합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증언합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한다. 라합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에 거주한다. 이 말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얼핏 들으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라합은 이스라엘 중에 있었구나 라고 이제 들려지죠.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라합의 후손들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자, 라합은 죽었어도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었더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억하셨더니 이스라엘도 그 라합의 믿음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영원성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받은 약속, 나의 자녀들, 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폐허가 된 여리고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자, 이제 다 무너졌어요. 라합과 가족들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다 무너진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맹세를 하나 하는데 그게 26절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대해서 뭘 해요? 저주를 선언해요. 여리고를 저주해버려요. 여호수아가. 누구도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수 없고, 혹 누군가 건축하는 자는 주춧돌 건축의 시작을 하면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혹 성벽을 다 싸서 마지막 성문을 달게 될지라도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아들을 잃게 될 거란 뜻인 거예요. 그냥 대가 끊길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여리고는 파괴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여리고 거주 불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이제 못 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 3장과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의 저주는 여리고에서는 사람이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이 저주는 말 그대로 여리고의 상징과 같았던 성벽이죠. 여리고의 상징과 같았던, 여리고의 자랑이었던, 여리고의 의지였던 그 성벽을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벽 쌓지 마라. 자, 그럼 여호수아는요, 왜 이런 맹세 저주를 선언했을까요? 왜 성벽을 쌓으면 맏아들, 막내 아들, 모든 아들이 죽을 것이다? 왜 이런 저주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여호수아와 자신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 성벽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어요. 무엇이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 그럼 간단하죠? 하나님이 허무신 것을 사람이 세울 수 없고 세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무셨으면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은 악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또한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 그리고 승리, 첫 열매, 그것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로. 폐허가 된 여리고 성벽은 적들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 적들은,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저 권능을 봐라. 두렵겠죠. 이스라엘에게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은 또 위기를 맞을 거예요. 또 위험에 빠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뭘 깨닫게 돼요?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건 그런 대단한 성벽이 아니라 저런 성벽도 단숨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폐허가 된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에게는 기념비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건들지 마라, 누구도 건축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죠. 네?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는 형통할 겁니다. 근데 인간은 꼭 하지 말라는 거 해요. 자, 보세요. 먼 훗날 아합 통치기에 히엘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격차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이거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다 성취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자, 27절은 이 여리고성 전투의 결말입니다. 드디어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의 결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자 남은 모든 전쟁의 키와 같았던 이 여리고 전투, 여리고 전투는 나머지 모든 전투의 키가 되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투, 이 여리고 전투대로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자, 그 키와 같았던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지금 이 전쟁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승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함께 일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졌다고 해서 여호수아 이름이 날렸다, 그거 아닐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온 땅에 퍼졌겠죠. 야,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퍼지니라.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이름 나면 안 돼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증거되는 걸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되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내려오세요. 박수 받는 자리에 서 계세요? 내려오십시오.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는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세요. 나를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올리세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이끌어낸, 오늘 본문의 이 결과를 이끌어낸 여호수아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어요?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오늘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자, 앞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두 정찰병과 라합이 맺은 이 약속, 이 맹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보았죠. 두 사람이 와서 보고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맹세를 기억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호수아가 직접 맺은 맹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리더는 여호수아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일개 부하 2명이 가서 그냥 맺고 온 겁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부하들이 맺고 온 지극히 사소한 약속일 뿐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사소한 약속이에요. 니들이 맺고 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심지어 상대는 누구죠?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과 신분. 여러분, 당시 여자는, 오늘은 아니에요, 당시의 여인들은 카운트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자들은 수도 안 셌다고요. 당시에는. 거기다 이 여인은 뭐예요? 기생. 그러면 정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여리고에서도 가장 위험한 바깥 성벽 꼭대기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충분히 무시당하고 살고 있는 부류의 여인, 그 여인.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와 맺은 약속을 기억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여인,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인의 약속을 기억한 여호수아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유력 인사와의 약속은 기억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하고 약속은 우리 기억하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맺은 약속 우린 기억하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의 약속, 잊어버릴 수 없죠. 왜? 나 도움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우리와 맺은 약속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라합 같은 자들이에요.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천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신다.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에게는 가족 구원일 수 있습니다.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이게 가족 구원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어릴 적 하나님과 맺은 약속일 수 있어요. 나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그것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모른 척하고 살고 외면하고 살고 있는 서원일 수 있어요.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우리는 잊었지만, 우리는 외면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이끌어내십시오. 이끌어내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진 나를 이끌어내십시오. 어릴 적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나의 삶으로 다시 이끌어내십시오. 기억도 안 나세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이끌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마침내 맹세하신 대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전히 이끌리고 있는 우리의 오늘임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